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침내 사랑이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직도 사랑 타령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요약이고 기독교의 종합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요한 웨슬리의 말씀처럼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예요. 내 자신을 너무 아끼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장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믿음 충만이고 그것이 사랑 충만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진짜일리 만무하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와 둘째를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기준이 인간일 수는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기준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이웃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또한 참 성경 말씀 신기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 연결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거는 분리고 연결과 분리를 동시에 말하는 부사를 하나 말한다면 또한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러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또한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의 분리의 의미도 있는 거죠. 마치 전자로 말하면 반도체 같은 형태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야,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한데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고, 그래,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강조하더라도 연결이냐 분리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 사랑이 논의의 대상이 되면 무슨 능력이 있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여야죠. 그 실제가 점검되는 예배가 되어야죠. 세상에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더 정확하게 뼈아프게 말하면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렇게 따지면 너무 비참해요. 왜? 한순간도 100%가 아니고,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나잖아요. 현대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의 가슴 아픈 문제가 정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구현된 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나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이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직 종합적인 또 내용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저는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종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때문에 읽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 자체에도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므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종합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종합된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건성건성 읽냐면, 마태복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의 의미가 있고 마가복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의 의미가 있고, 누가복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와 연결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것보다 논의의 핵심은 가서 행하라는 데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해석들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왜 공관복음서에서만 그렇게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을까?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요약이 등장되지 않겠는가? 종합이 등장되지 않겠는가? 그게 더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를 늘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퍼즐이 풀리지 않았어요. 중간 퍼즐은 제가 전공한 요한복음에서 일단 풀렸습니다. 중간 퍼즐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런 식의 논법하고는 달라요. 새 계명. 많은 학자들이 새 계명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말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새 계명은 요한복음만 말하고 있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매우 독특합니다.
이거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마태복음의 이웃사랑은 공동체 바깥의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의 원수사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만 이웃사랑은 공동체 밖의 사람들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인데 요한복음의 서로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오크레 같은 사람들은 선교가 없다. 요한복음에 선교 본문이 없다. 직접적인 선교 본문이 공간 복음서보다 약하죠. 그런데 간접적인 선교를 말해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구원하여야 하리니 하면서 오늘 본문도 간접적인 선교를 발휘하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 저들이 주님의 제자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 속에 속하고 싶어지겠죠. 이렇게 선교를 간접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서로 사랑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친구 관계에 있는 우리를 서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의 구약성경 종합이죠. 성경이 종합할 때 그 에너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할 때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모든 말씀이 능력이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 중에 더 힘주어 말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 만약 서로 사랑을 못한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거에다가 자꾸만 무슨 해석을 붙여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대로 믿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능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타협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 요즘? 그건 너무 과격한 용어지. 이렇게 본인의 일상의 경험으로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은 없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들을 모두 어른들이 내놓아 풍성하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요. 왜? 기적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서로 사랑 해석이나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해석에도 일정 부분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해석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너무 하나님이 만만하신 거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 모든 임페라티브에는 모든 인디카티브가 전제되어 있다. 이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모든 명령법에는 모든 서술법이 전제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다.
목숨 바쳐 사랑해라.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가 이미 전제로 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다. 이 말은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그 능력을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해석으로 거부하느냐?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순 때문에 왜 거절하느냐? 이것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했던 예수님의 거절당하는 경험을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꼴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일단은 세상 사람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여기서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웃사랑, 마가복음의 이웃사랑, 누가복음의 이웃사랑이 이미 서로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서로가 연결됩니다. 들어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으로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친구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 오늘날도 그 사랑밖에는 해답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하느냐? 그분이 서로 사랑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첫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 먹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를 대할 때는 나를 챙기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이미 타락했다.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세상과 똑같아진 겁니다. 뭐 예배를 몇 번 드리냐, 뭘 하냐 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종교적인 쇼지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체면 치레하고 가는 모든 예배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짜증날 것 같아요. 예배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 그렇게 너 마음 편하려고 드리는 예배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주겠니? 너 그 예배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너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주겠니? 너 기도만 하면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공급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곤광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의 구약 성경 종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신서에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목과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탐욕과 우상숭배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만 올렸군요. 그러면 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지 않은 1절부터 4절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10계명 2계명 우상 숭배 금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 준수. 5계명 부모 공경. 6계명 살인 금지. 7계명 간음 금지. 8계명 도둑질 금지. 9계명 거짓 증언 금지. 10계명 탐심 금지. 그러니까 10계명을 인크루전 관어법으로 읽으면 탐심 금지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건 바울의 구약 성경 요약 방식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가치와 세상에 속한 가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충성하고 있냐면 세상에 속한 가치에 정말로 충성하고 사는 거죠. 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가지셔야죠. 자, 그걸 가지셨어요. 그게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과 서로사랑에 도움이 돼서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저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싶으신 거예요.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요약했냐면 탐욕과 다른 것이다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올라가고 싶은 자리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야 인간이죠 라고 말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나의 확장된 이웃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든 너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렇다면 그건 탐욕이 아니지. 그런데 솔직해집시다. 그 자리에 가면 폼 나니까 가고 싶었다면 그거 우상숭배다. 대학 폼 나려고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었다면 그거 세상도 다 똑같이 하는 우상숭배다.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느냐? 주님께 이러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 있어서 간다. 이런 것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하는 본문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구나를 그저께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할 설교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충만한 신앙생활 그것이었습니다. 원고를 다 만들어놨어요. 다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바꿔야 제가. 갑자기 바뀌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까? 탐심입니까? 사랑입니까?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나의 욕심이 큰 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시선이 먼저 떠올랐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상태로는 그 자리에 가지도 마시고 그 일을 하지도 마시고 그걸 가지지도 마세요.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보니 보암직도 하고 이 보는 게 문제거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을 때 오는 욕망의 재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때라도 눈을 감잖아요. 그때라도 눈을 감는 거예요. 뭐에? 그렇게 널려있는 나의 욕망에 그때라도 내가 눈을 억지로라도 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상을 사시는 동안에 내가 눈을 뜨고 있으나 나의 육안을 뜨고 있으나 나의 영안은 선악과를 향하여 감기는 데까지 가야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인 거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네요. 우상숭배가 뭐냐 할 때 그레고리 빈이라는 사람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런 고민을 모든 영성신학자들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우상처럼 되는 것이다. 너무 돈돈하고 사니까 여러분이 돈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좀 민감하게 고민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안 드릴까요? 우상처럼 되신 건 아닐까요? 물론 서목사 당신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세요.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정직하게 받을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들려야 될 말씀은 들려야 됩니다. 만약 안 들린다면 내가 우상숭배에 붙잡힌 삶을 살면서도 몰랐구나. 왜? 우상숭배자는 우상처럼 되는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안 들릴 때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아직도 탐욕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갈날이 가까워지면 그래 따가도 돌아와야죠.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은 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확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갈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 자기를 사랑하는 일, 세상을 사랑하는 일, 이 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도전하지 않는 한 욕심의 체제로 굴러가는, 요즘 더 심해졌어요. 어떤 미친 나라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체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세계에 다른 어떤 외교적인 전략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게 세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서로 살아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제발 한 주일 동안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자.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세요. 안 하던 거 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겠습니까? 먼저 욕심부리거든요, 우리가. 가질 게 보이면 먼저 욕심부리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이 열정, 그동안 묻어두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부터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